마지막 3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도피성은 말 그대로 이제 도피하는 곳이었죠. 그러나 아무나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부지 중에, 즉 실수로 살인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실수로 혹은 사고로 이 사람을 죽였을 이제 경우가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24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부지 중에 그 살인한 자를 그 재판에 회부하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통해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의도적이고 또 계획된 살인인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만일 재판에서 과실치사로 결론이 나면 이제 그는 도피성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25절의 내용인데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친족들의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이죠?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집에 가고 싶다, 가족이 보고 싶다, 그래서 도피성에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27절에 보시면 보복자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복수로 간주가 되었던 거죠.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28절 하반절인데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한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살인자는 이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기 소유의 땅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는 매일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실 일은 없었겠죠. 어쨌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29절부터 이제 34절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도피성에 대한 그 정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법 체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람을 죽인 살인 용의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살인 용의자에게 사형을 언도하려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수의 증언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살인 용의자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사형을 언도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을 위해서 그 당시에 다수의 증인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다수의 증인을 통해 명백한 살인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자로 재판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그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자, 31절에 보시면 이 고의로 살인한 자는 중간에 속전을 받고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받고 풀어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금 이런 거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요, 도피성으로 피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자,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속전을 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금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나 부지 중에 살인한 모두 속전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받고 풀어주거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본문 33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요. 땅의 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것은요, 땅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는 억울한 사람의 피가 흘려지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자, 만일 피가 흘려져서 땅이 더럽혀진다. 자, 그러면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서만 속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민수기 35장을 통해 이 도피성의 규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의 도성에서 흥미롭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자,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반대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이 도피성에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법적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더 이상 그는 도피성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무려 민수기 35장은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25절, 28절, 32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과 대제사장의 관계는 무엇일까?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도피성에 숨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살인자가 이 도피성에 숨어서 사는 기간은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의
어떤 그 분을 사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사적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생명은 생명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실수로 죽인 사람도 엄연한 죄인입니다. 자, 그 역시 핏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자, 그 역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죽음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부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피의 보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모형,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할 죄인입니다. 자, 그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이죠. 자,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보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요.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또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다.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함을 다시 한번 새기고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구제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